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냥 늦게까지 강의 들으시고 힘드실 텐데 남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줌에서 나가신 분들 정말 아이고 어떡하죠, 죄송해서. 2021년 5월이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달이었는데 아쉽게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제가 달력을 봤더니 야박하게 올해는 한 달에 이틀 쉬는 게 추석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휴가를 줘야 되지 않냐 막 이러는데,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는요 10월달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1일날 쉬었죠, 3일날 쉬었죠, 9일날 한글날 쉬었죠, 유엔데이 쉬었죠. 4번을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징검다리로 돼 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사실은 토요일 근무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공휴일을 많이 줄였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달은 이제 6월이 되니까 제가 아쉬운 마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불의 덕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나와 생각과 행동이 달라. 그런데 그가 공동체에서 만약에 누군가를 해치지만 않는다면 그것도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였죠. 정신병동 경찰을 부르지 않을 정도라면 함께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공부의 계기로 삼고 내가 한 단계 성숙하는 그 디딤돌로 만들어 볼 기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불의의 덕이라는 거, 불의의 덕이라는 거, 함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다. 그렇지 않고 내 곁에 남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안다병과 지행득입니다. 저는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 안다병이 뭐야? 다 아시겠죠? 지행득은 뒷부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안다병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만 꺼내면 나 그 정도 알아, 나 다 알아,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사실은 숨어있는 깊은 뜻이나 또 그걸 얘기한 사람의 의견이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병을 우리는 안다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배운 것이 많은 사람에게 들 수 있는 아주 부작용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태어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애들 엄청 가르치더라고요.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또 그 전에 뭐 별거 다 배우고 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을 빼도 우리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배운 게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셔도 진짜 공부 많이 하고 계시지요? 네, 참 공부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 중독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사실은 그 공부 중독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로 향해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안다병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좀 안다병이 많으셔서 어디 배우는 곳에 가보면 어때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알아도 아는 척 안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아는 건 듣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안다병 걸린 사람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행복마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련장에 왔으니까 강의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왜냐하면 나 저거 알아. 저 얘기도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이런 시시한 거 배우려고 여기다 돈 이렇게 내고 내가 시간 내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질병 중에서 제일 최악의 질병이 뭐다?
안다병이다. 이것만 고치면 우리가 아주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안다병과 지행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하기 전에 안다병보다 한 수 더 높은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일까요? 다안다병입니다. 그런데 다안다병보다 더 높은 병이 있어요. 나만 안다. 예, 이런 병이 있죠. 웃음 나시죠? 실은 스승님께서 안다병 환자였다 그러셔요. 스승님이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천재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다안다병 환자까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보니까 안다병 환자들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안다병의 폐단이 뭔지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자, 다안다병에 걸려서 인생 나에게 물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기만 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그냥 누가 묻기만 하면 그냥 다 대답을 하셨대요. 그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책을 아주 많이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설도 그냥 나온 소설은 다 읽고 뭐 별 철학책이니 무슨 책이니 다 읽으셔가지고 나름대로 인생을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지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달관한 것처럼 생각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답이 술술 나오는데 물론 주관적인 답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옛날에 지금 이제 83세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골에서 중학교 가는 아이들도 없고 온 동네에 공부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집안에 장손이 있고 이러니까 누구라도 물어봐서 말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그런 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에는 안다병 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환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가 나에게 입수되면 그러면 내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안대병이 딱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런 유익한 정보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이거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또 어떤 정보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나한테도 자리 잡으려고 하면 사실은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횡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안다병과 다안다병 때문에 지쳐간다는 거죠. 수련장에서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수련장에서 하는 게 행복마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뭐 남들이 모르는 걸 뭘 가지고 하겠어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인 것이 들어올 때 마음을 열고 새로이 보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많은 것들을 다 놓쳐버린다 이거죠. 사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누는 이 행복 특강도 바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이 더 배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알고 있던 것들을 그냥 어떻게 조금 정리해 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병이 있으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내 마음에 어떻게 들여오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행해서 정리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장에서 꼭 이 강의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서는 새로이 더 배울 것은 없다. 그것을 유념하고 여러분들이 수련에 임해라. 그런데 안다병과 다안다병을 버리지 않는다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걸 버린다면 이 세상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달라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까지 콧방귀 키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이래서 이제 첫날에 이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치료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치료제가 아까 뭔지 아시겠죠? 안다병 치료제가. 근데 치료제 얘기하기 전에 지식의 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우리를 다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신도 우리를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식이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말인데 지식의 신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다병으로 대문을 딱 닫고 있으니까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신이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데
다한다병이 또 가라앉고 있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신이 이렇게 통탄을 하죠. 너희들이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 인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180도 변할 수 있거든. 어째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고 지식의 신이 늘 안타까워하고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저하고 만난 인연으로 지식의 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팍팍 들어오게 언제나 문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만사가 술술 풀릴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면 될까요? 지행득이 바로 안다병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고 자기가 아는 척 하다가 너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지하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 나 잘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제대로 내가 아는가 하면서 고개가 좀 숙여지고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도시에 대형 트럭이 지하로를 가다가 차가 너무 큰 바람에 거기 그냥 딱 끼어버렸어요. 지난번에 스웨즈 운하에 배가 끼어가지고 막 6일 동안 막 못 지나간 것처럼 그래 딱 낀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경찰도 오고 그냥 구경꾼들도 오고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와서 차를 빼내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안 빠지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꼬맹이 하나가 막 운전기사한테 오더니 아저씨 내가 그거 차 빼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이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러니까 됐다 꼬마야. 아이고 어른들은 하얘 참견하지 말고 너 다쳐 빨리 저리 가. 막 이제 보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더 잘한다 너보다. 나이 많이 먹었거든 막 이러니. 그래서 무시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가지. 그래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서 민망하게 얘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아저씨 타이어에서 공기만 조금 빼면 돼요. 걔네 아빠가 옛날에 그런 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럭 기사는 그 아이의 말대로 타이어에서 공기를 조금 빼니까 그냥 차가 쑥 빠졌던 거죠. 그래서 나는 다한다병만 고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도와주는 지식의 신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행이에요. 행.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그거 네가 알고 있는 것만 너 다 실천하고 있어? 너 그렇게 행하고 있어?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개가 더 아까보다 조금 더 숙여지죠. 그렇죠. 다 아는 거 그것만 실천하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케냐에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경기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녀가 막 달리고 있어요. 1등 하는 게 이제 다 마타넌 당상이라 그러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완전히 탈진한 선수가 가는데 이 팔 밑에, 팔꿈치 밑에가 없는 장애인 선수였어요. 중국 선수인데. 그러니까 탈진을 하는데 물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냐 선수가 얼른 뛰어가서 자기가 물을 먹여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살아났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뭐 달리기가 얼마야. 1초에 뭐 10분의 1, 뭐 100분의 1 차이로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케냐 선수가 2등을 했어요. 원래는 1등 할 선수였는데. 그래서 상금을 2만 불이나 놓쳤대요. 그 돈은 케냐 같은 데서는 몇 년 동안 온 가족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기자들이 묻는 얘기에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실천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수를 더 묻습니다. 이번에 득이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너의 인품으로 네 속에 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때가 와도 네가 네 인품으로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체화됐느냐? 물으면 이제 고개가 아까보다 어때요? 더 많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니올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제대로 아느냐 하여도 자신이 없고 실천하고 있느냐 이렇게 뭐 정면으로 물어보면 부끄러워지죠. 그리고 이제 너 체득됐느냐 하면은 정말 그때는 쥐구멍이 어디냐. 우리가 나이 먹었어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병과 다안다병을 내려만 놓는다면 지식의 신이 우리에게 저절로 와서 우리를 좀 더 한 단계 높은 인생으로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사실은 복습만으로도 첫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내 인생 촌철이라고 할 수 있죠. 복습만으로 충분하다. 사실 우리한테 최고 그 말이 명언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강사들 복습만 잘하면 어때요?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습 지금 배운 게 너무 많은데 그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거듭 복습해서 제대로 알고 실천만 한다면 몸에 익히기만 하면 그걸로 이제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 것은 벌써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둘째도 마찬가지인데 반복이 천재를 낳는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명인들 다 보면 그분들이 어때요? 이미 자기가 다 공부한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함으로 해서 명인의 길을 더 굳히는 거죠.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뭐 수도차기, 발차기 이런 거 반복해서 명인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를 만들어내고 내 인생을 살아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반복하는 것, 복습하는 것밖에 없다. 대충 알면 그게 좀 나를 못난이, 아는 못난이, 잘난 척하는 못난이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천재 에디슨의 얘기 다 아시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이야기인데 사실은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전구를 발명하려고 실험을 2000번을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조수가 이제 나중에 짜증이 나고 막 그러니까 아 진짜 우리의 작업은 헛수고예요. 2000번이나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잖아요. 정말 고생만 하고 막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아니지. 우린 좋은 전구를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은 방법 2000가지를 알게 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 생각이 그러지요. 다르지요. 그게 대단한 수학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먼 훗날 전구 발명되고 기자가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토록 수없이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디슨은 다시 한번 실패라니요?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스마트폰 강사로서 내가 실망할 게 하나도 없다. 앞으로 2000번은 연습을 해야 한다. 네,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다병을 다 내려놓아야겠지요. 더 이상 우리는 몰라도 사실은 됩니다. 인생 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것만 한 번 더 명상하고 사유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느냐고 또 이제 물어보셔서 아까 얘기했잖아. 넌 아는 게 깊이 있게 아냐? 그거 두 번째 너 실천하냐? 그렇게 하고 넌 반복하고 복습은 하느냐? 네 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수시로 자기한테 사유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어떤 때 뭘 배웠는데 잘 몰라. 그럼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힘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병 퇴치와 지행득 사유의 실천으로 좀 더 삶의 깊이가 풍요로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안다병 삼행시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다병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나 자신의 안다병 증세를 빨리 발견하여 고칠 수만 있다면 병은 초기에 치료될 것이고 배운 것은 잘 지행득되어 깊이 있는 행복한 삶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